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과 함께 기도를 시냇가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는 동산이 있는데 저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경인 동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드온 언덕을 지나 감람산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겟세마네로 알려진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여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과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고 신교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공강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거기는 예수께서 저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갑자기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몇 시간 전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조각을 받고서 밤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고 나갔습니다. 유다가 떠나갈 때 예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은 속히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몇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군인들은 제자들보다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약 600명에 해당되는 군인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유대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횃불들과 등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숫자와 무기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무기들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은 어떤 무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이 지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분투에 의해서 이 지식들을 얻었다는 강한 암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교훈을 붙잡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 진리에 의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의 삶에서 진리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계시하셨습니다. 그 지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을 하나님의 세계 구원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영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은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귀한 보배를 발견하는데 그 보배는 영생과 구원으로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한 진리를 알려는 노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 번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러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숨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복하였다가 싸울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한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붙잡으러 온 사람과 대면해서 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붙잡으러 왔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옷으로 가리든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 것과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일들의 측면에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고 조금도 평정을 잃지 않은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게 되었고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는 자들을 순식간에 굴복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할 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정체성 문제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감성적으로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옷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료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이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세를 체포한 군인들이 무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일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하는 일에 직면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후에 따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양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